우리 사랑하는 볼때교회 성도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에서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또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과 또 좋은 시간 함께 잘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날 우리 주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정예배로 드리는 관계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유명한 화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뭉크를 떠올릴 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절규라고 하는 작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세기말적인 공포를 담아낸 그 그림은 한번 본 사람은 너무 강렬한 그 인상 때문에 그 그림을 잊을 수가 없죠. 그 작품이 뭉크의 대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뭉크가 왜 삶을 그렇게 공포스럽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뭉크의 집안은 노르웨이의 굉장히 그 명문가였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예술가, 그리고 작가, 그리고 주교, 빼한한 역사가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의술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뭉크는 일찍부터 삶이 비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가 5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누나인 소피는 그로부터 9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3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다 떠났고 또 다른 누이 하나는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뭉크는 늘 자기 자신도 결국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를 안고 살게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병, 그리고 정신 이상,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검은 천사들은 나의 요람을 넘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의 일평생을 나를 따라다녔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미혼이었던 이모인 카렌이 집안의 중심 역할을 했답니다. 이 이모 카렌은 뭉크의 예술가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그리고 아주 잘 격려해 주었던 아주 고마운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뭉크가 23살 되던 해인 1886년에 완성한 병든 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보면은 자야 일찍 떠난 그 사랑하는 누이인 소피, 그 소피 누나를 떠올리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아주 좁은 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틈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소피가 직면하고 있는 그 삶의 곤경을 나타내고 있는 듯 합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왔습니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보다는 죽음에 더 가깝게 다가선 듯 보입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기에 그녀는 커다란 그 베개를 침대 머리에 세워놓고 비스듬히 기댄 채 앉아있는 모습이죠. 이 베개 위로 보이는 검은색 프레임은 거울일 겁니다. 거울은 사춘기 소녀의 필수품이죠. 그맘때면 누구나 나르시스가 되는 법입니다. 거울을 보고 또 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질 때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소피에게 그런 열정은 이미 사그라든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거울이 가려진 것은 그런 정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피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비극적으로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체념해서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받아들여서일까요? 이 소피의 얼굴은 오히려 평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가장 귀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아픈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얼굴조차 드러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여인처럼 아파하는 그 여인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지금 절규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를 지그시 잡고 있는 그 손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의 인생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 고난과 역경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발견을 해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유를 짜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 가며 인류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내 영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죽음이 엄습해 오는 고민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민 중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리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든지 그리고 폴리캅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 많은 회유와 그런 겁박 속에서도 정말 불에 태워 죽는 그런 어려운 화형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가장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말씀은 이 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is cup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 때에 있어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 때 받아드는 독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잔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잔은 바로 예수님이 받아 마셔야 될 독배 같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아들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 독배를 받아들고 자신의 그 육신의 삶을 정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두려워하고 계신데요.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죄악의 잔입니다. 그 죄악의 잔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 잔에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그 잔입니다. 그 잔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진노의 잔은 바로 우리의 죄의 잔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잔입니다. 그 잔을 주님께서 받아 마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 연결될 수가 없고 화목될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독배를 받아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으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C.S. 루이스의 천국과 이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어디 네 뜻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잔을 그냥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독배가 아닌 자기 만족의 그 잔, 자신의 어떤 쾌락의 잔, 자신의 즐거움의 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기 만족의 잔을 받아서 막 들이마시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결국은 그것이 당신들에게는 고통의 잔이 될 것이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좋은 책에서 C.S. 루이스가 한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아 마신 그 잔, 우리도 그 잔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핍박의 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자기 만족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그 힘든 잔이라 할지라도 그 잔을 받아 마실 때 정말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올곧은 삶이고 바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가 되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 참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불안합니다. 또 아픈 삶입니다. 웅크린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잔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의 잔을 받아 마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넘쳐나고 찬양으로 넘쳐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며 고백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벌떼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은 우리 휴일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잘 지내시기 바라고 재충전의 시기가 되길 바라고 요즘 우리 교회 하이브 축제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이브 모든 멤버들과 서로 문자 메시지 좀 나누시고 영상통화도 좀 하시고 하면서 함께
즐기시고 이번 5월달이 우리 벌떼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더 풍성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가정의 달이요, 또 정말 계절의 여왕다운 그러한 5월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리에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